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말씀이 편집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인생 캠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 말씀이 종교가 놓친 게 뭐냐입니다. 근데 종교가 놓친 것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무엇을 놓치고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졌는가 보니까 종교는 어디에 묶여 있냐면, 실은 종교라고 말하지만 어디에 묶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나중심.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이 실은 접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에게 오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타락하는 시대인데 그냥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전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다른 힘을 가진 상태이지요. 그것 갖고 다른 힘으로 네피림이라고 하지만 실은 접신하여서 성공하는, 그래서 영웅의 시대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성공하는, 그게 실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뭘 주냐면 바로 이걸 통해 성공을 주는 것 같은데 우상 숭배, 곧 사단을 숭배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사단 숭배, 우상 숭배,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영적 상태가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종교가 뭐냐? 복음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종교 생활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왜 종교인이 되냐? 바로 이 복음을 놓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곧 생명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번 주 일부에, 그러면 예배가 뭐냐? 바로 예배의 본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의 예배를 속에 들어갈 때, 본질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뭐가 회복이 되냐? 영적인 상태죠. 근본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죠. 그러면 이 근본적인 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실은 삶의 상태도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인생 캠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삶의 상태가 바뀌면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 인도받는 상태가 달라지죠. 인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은 예배이죠. 그래서 2부 때 말씀에서 실패한 가인이 뭘 놓쳤냐면 예배의 본질, 곧 피 언약을 놓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배, 피 언약.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에는 원수가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 하려 하지 말고 가까이 둬라. 좀 반의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이 언약을 놓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실패시킬 수 있는 사단을 완전히 실패시키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빛을 비추는 캠프인 줄 믿습니다. 실은 왜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 우리에게 실패와 분열과 망하는 것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또 너희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놓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종교가 놓친 것은 복음을 놓친 거죠. 그리고 종교가 놓친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를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무슨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복음 생활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갖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를 찾고 출애기 3장 18절을 갖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태복음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은 찾아주신다고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내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 실은 내가 복음에 집중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실은 내가 복음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이제 경험한 게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진짜 쉽다고 하면 안 되죠, 말씀이. 근데 늘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 눈앞에서는 있는데 귀로도 들리긴 하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씌어가지고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은 아니었겠죠.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분열이 되고 내가 마음 생각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낙심을 하니까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순간에 뭔가 불신앙적인 게 두려움이 훅 들어오니까 들었던 말씀이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염려가 들어와 있으면 이 염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들어오겠구나. 말씀도 안 들어오겠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 물론 제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준목이라는 입장으로 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건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만 하나님 주신 말씀의 확신 속에서만 늘 영적 상태가 유지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늘 들었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시간. 그래서 상황 사건 때문에 흔들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그전에 저도 많이 흔들리죠. 근데 그 상태의 결과가 순간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진짜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상황에 묶이지 말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래서 그 시간이 실은 교육자 모임이었고 말씀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는 거는 진짜 처음, 아니 오랜만에 경험한 건데, 이럴 수 있구나, 내가 그전 상태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또 목사님이 그 부분에 이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계속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 모임 때마다 듣는 3강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나중에는 실은 구원 그 5가지 확신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렸나 싶을 만큼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들렸지? 사람이 생각이 아니면 마음이 낙심이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집중하여서 계속 한 3-4번, 2-3번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나의 상태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 나의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 상태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하루 동안, 그러니까 뭐 하루도 아닌 몇 시간의 과정이었지만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이 영적 싸움이었는데, 근데 이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나를 부인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실은 회복된 나를 붙잡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하니까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확신하기 시작할 때 바뀌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다, 순간순간 그걸 빨리빨리 바꿔내라고 하셨는데 그 바꾼다고 생각했는데 위급한 상황이 되면 힘들겠구나. 그러나 위급하기 때문에 더 빨리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만 올인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것을 봤고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평안해지니까 거기서 찾아지는 말씀들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내 현실 속에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상황을 갖고 보려고 하니 염려로 빠지는데 말씀 갖고 보니까 상황이 다시 보이면서 하나님 계획 속에 평안 속에서 다시 그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뒤흔들리는 것을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캠프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 그런데 반드시 삶과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내가 받은 말씀에 갭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당연하다. 말씀과 내 삶이 갭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각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말씀화 되어졌다. 그러면 각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각인됐으니까. 그러나 말씀과 내가 멀리 있는 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죠. 깨달았으니. 왜? 많은 사람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하나님 주신 237 치유 썸밋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내 인생과 이게 관계가 없다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 더 느껴야죠. 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죠.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고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시 예배 시간이 곧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시 내 인생을, 내 생각을 설계하는 시간. 실은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2부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실패한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각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을 재편성하면서 설계하는 거죠. 이런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께서 우리 안에 각인되고 그 말씀으로 꿈을 꾸기 시작할 때에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실은 어떻게 비추느냐. 이것은 실은 말씀을 각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설계, 내 인생을 두고 설계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도죠. 그리고 이 전도를 내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화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최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현실에서 나의 말씀 아닌 부분을 발견한다. 바로 그 시간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 인정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하면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 이 시간이 내가 실패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상황이 나로 하여금 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치유 썸밋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발걸음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문제가 오고 상황이 어려움이 오고 혹 내가 낙심되어도 우리가 예배 중심, 근본 언약, 피언약을 가지고 말씀 중심 속에 있다면, 예배 중심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한 주간도 237 치유 썸밋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계신다. 그 과정 속에 오늘이요. 그 과정 속에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면 망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체화해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썸밋으로 준비된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썸밋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붙잡는 상태. 그거 갖고 시작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것을 먼저 각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으로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을 실은 저희 어른들처럼 실수하고 말씀 속으로가 아니라 미션 붙잡고 사명 붙잡고 말씀 속으로 하나님 주신 진짜 천명 소명 사명 갖고 또 말씀 속으로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썸밋으로 준비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썸밋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으라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4시 말씀 집중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설계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아버지 저희들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혹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37 치유 썸밋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또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반복적인 영적 싸움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로 우리 후대에게는 남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영적 싸움이 이제는 전도 선교를 위한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고 한 주도 승리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